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를 한 주간 갔다 왔기 때문에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일하신 일들을 먼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떠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꼭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귀한 사명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불교의 땅 태국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가서 알아보니까 한 95%가 불교인이에요. 인구가 약 7천만이 넘는데 95%가 불교인.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슬람 교도가 4%.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0.6%.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땅이요, 척박한 땅인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는 곳곳마다 불상이 있고, 또 학교 몇 군데 안 갔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불상과 또 구강 초상화가 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참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할 정도의 일들이 되게 많은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4년제 대학을 나온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한 4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못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5배 넓어요. 그리고 모든 부를 여러분 상위 1%가 다 지배하고 있어서 대부분 국민들은 절대 가난에 시달리는데 67%가 가난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 저 불란서처럼 노란 조끼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깨어나지 못해서 이상하게 승려의 통치와 또 국왕의 통치가 먹히는 아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나라임을 제가 영적으로 또 보고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가고 또 저녁 한 10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또 그 다음날 자고 아침 일찍 청년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개척한 또 새생명 사크라이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가정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기사님 인도하에 갔는데 저것은 가정집인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에 한 10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개를 받고 서로 인사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도 있었고 또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헤쳐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분 거치는 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거친 돌에 넘어질 때 많습니다.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불행이 찾아옵니다. 건강하게 살길 원하지만은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지만 자녀가 걸림돌일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형통하길 원하지만은 막힐 때도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절망이나 수많은 아픔들이 찾아와서 우리 넘어지게 하고 걸림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넘어져서 주저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걸림돌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디dymus 삼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거친 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일어났고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물이 있지만은 자신이 가장 거친 돌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느헤미야 자신이 거친 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애국자입니다. 어려운 일세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4개월 기도하고 멀리 수산궁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달려온 헌신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새벽에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흘을 살폈는데 희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먼저 자리를 잡은 사마리아 지도자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도비아를 비롯해서 게셈을 비롯해서 기라탐 같은 사람들이 딱 좌지우지하고 분위기를 다 잡고 있어요. 멀리 외국 땅에서 와서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간 살펴보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눈물을 흘리며 3일간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일 어떠면 좋겠습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요, 사실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환경 앞에 나 자신이 한번 낙담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다행히 잘 극복을 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다면 아마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길 걸어가다가 우리 앞에 큰 장애물이 있고 여러분 거침돌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이나 거침돌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베스데 광야에서 천국복음을 증언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때가 되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제자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먹을 것 없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들인데 여긴 광야인데 레스토랑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 시장 열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가져오란 말입니까? 인간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거침돌이었어요. 흉내를 내요. 제자 가운데 하나가 겨우 찾은 게 뭐냐?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예요. 근데 예수님 또 이상한 말씀하셔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앉으라고 나누어 주라.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어떻게 여기 수많은 사람을 나누어 주란 말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었어요. 주님이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요 5,000명을 먹여도 12강조리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구나. 야, 이제 우리 수저 맞았다, 신났다, 세상 말로 로또 맞았다, 예수님 따라다니자 하려는데 예수님이 덜커덕 명령하셔요. 배 타고 저 마을에 건너가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요. 제자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풍랑이 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51절 쭉 58 쭉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하면 저들이 왜 풍랑이 나여 두려워했냐면 저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그 풍랑이 더 커 보이게 되면은 어두워지고 우매하여서 깨닫지 못하여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시각에는 항상 큰 풍랑이 보이고 인생의 고난이 보이고
큰 파도가 보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이 있어도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겐 불가능했지만 가능한 걸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가능한 걸 보았지 않느냐? 기적이라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왔을 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여러분 우주를 둘러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수많은 환난 풍랑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에워싸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보여야 돼요. 그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을 여러분 수많은 우리 넘어뜨리게 하는 풍랑이나 거침돌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거침돌은 두 번째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실패의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실패의식이 가득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종의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은혜로 왔지만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할 수 있겠는가? 또 예루살렘에 남아서 겨우 생명을 부지했던 사람, 우리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저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여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냐? 아무리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오고 포로에서 많은 사람이 귀환했어도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하느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힘든 게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으면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패배의식이에요.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철저하게 패배의식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식은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힘들게 해요. 마치 이러한 절망의식, 패배의식이 있으면 이 척추동물에 척추가 없는 것처럼 확 주저앉는 것처럼 더 이상 일어나려고 안 해요.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어요. 실패의식에 가득 찬 사람은 언어가 부정적이에요. 과거에 해보니까 안 되었더라. 내가 이런 경험이었는데 안 되었더라. 무슨 일 새롭게 해잡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새 일을 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져요.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지니까 일을 미뤄져요. 그건 신중한 게 아니라 해야 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미루는 것은 지금의 기회를 암살하는 암살자와 같다 그랬어요. 현재 해야 할 일을 암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패배의식은 우리만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무겁게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때 느헤미야는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 것처럼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돌아왔다면 내가 아닥사스 왕의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얻어서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필요한 모든 목록들 다 제목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통과하는 모든 곳곳마다 왕의 조서를 내려서 내가 형통계 이곳에 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방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격려를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패배의식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고독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독은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처럼 우리를 버려주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예배드리러 들어오실 때 무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내내 그냥 앞을 주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또 때로는 복음이 안 들리니까 졸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나갈 때 되면은 얼굴이 환한 사람도 있고 또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든 그것이 찬송이든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교제이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살려낸 은혜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벽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의식을 가지고 패배의식을 그들은 극복해 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점,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기준점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가정의 자리, 그 직장의 자리, 그 섬기는 교회의 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방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0절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왔을 때 다 환영한 건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은 자기들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터줏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자기 조상들의 땅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막 방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고 이방의 왕의 허락을 받았고 백성들이 함께 따라왔고 의욕적으로 함께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일을 하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꼭 방해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방해꾼은 항상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한손엔 삽을, 한손엔 무기를 들고 52일간 전진해 가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방해가 있다고 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방해를 뚫고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 무서워하고 사람의 종이 되면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권력 앞에, 돈 앞에 절대로 비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대상이지. 누구를 지나치게 의식하면 안 돼요.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산발랏이 있고 도비아가 있고 게셈이 있어도 수많은 사람을 선동을 했어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주야로 50일간 전진해 가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데 얼마나 방해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극복을 해야 하는데, 영적 전쟁은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방해가 있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방해한다고 똑같이 그냥 맞짱 떠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감정 폭발만 돼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이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기도해야 감정이 상하질 않아요. 말씀 봐야 될 때 말씀을 봐야 여러분의 성품이 주님 말씀 앞에 길들여져요. 사람이 방해하고 패배의식이 방해하고 무서운 환경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그 수많은 거침돌 앞에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버리면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무기는 기도와 말씀과 기도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환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아닥사 왕도 거침돌이었지만 디딤돌이 되었어요. 산발락 도비아도요 오히려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귀한 디딤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공격한다고 똑같이 공격하면 똑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요 영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평강을 흔들고 내 마음의 평정심을 흔들 때 명령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빼앗을 권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평강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단기 선교하는 중간에 여러분 열심히 4일간 일하고 나머지 또 이틀간 어떻게 보면 한나절 반 정도 문화 탐방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한 10시간 밤새서 왔으니까 바로 또 식사하고 문화 탐방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낮에는 32도 34도니까 덥잖아요. 도시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청년들이 한 4일간의 은혜로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딱 캐치하고 길거리에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우리 야망과 우리 욕심을 채워서 온 것이 아니다. 본질을 기본을 잊지 말라. 그리고 힘들어했을 때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다. 기도하자. 그래서 불교의 나라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우리 함께 들러서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가 서로 배려하기를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또 그래도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거기까지 왔으니까 쇼핑할 시간을 좀 줘야 하잖아요. 그랬더니 기름신이 임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시간을 안 지키고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조금 나랑은 안 맞더라고. 나는 딱 지켜야지.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지. 아무리 지름신이 임했어도 공동체 시간이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와야 되거든요. 안 오니까 나는 역까지 이게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기도했어요. 이거 막판에 여기서 내가 안 되겠다. 기도 쫙 하고 이렇게 가라앉히고 너무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고 기본적으로 좀 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하니까 아픈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도 아프고 또 어깨도 아프고 또 어지러움증도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기도하니까 어쨌든 잘 여기까지 넘어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수많은 방해가 있어요. 그때마다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거침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시각으로 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바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셔서 나의 시각으로 안 됐다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